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17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날씨가 또 꽃샘추위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감기 하여튼 잘 조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계명이 그 내용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들, 또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욕 금지와 같은 그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 19장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또 탐심의 그 금지는 자비를 베풀고 욕심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다양한 명령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그 사기 영상 있죠. 남을 사귄다라는. 여러분들 어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사기에 다 포함되는 그런 범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행위들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죠? 공동체를 또 분열시키고 또 와해시키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과 사기와 서로 거짓말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회복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나타났냐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붕의 역사를 보면 뭐 평양 장대현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붕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 관계가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 서로 말하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자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저 사람 나에게 얼마나 소란을 끼치는가? 자꾸 이런 것으로 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 막 강제적으로 너 이거 삥땅 친 거 있지, 너 사기 친 거 있지, 그거 돌려줘야 돼.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딱 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참된 거룩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이제 10계명의 이제 3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옛날에 이 사람들이 자꾸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거, 이 말들을 하는 거, 이렇게 대하는 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정말 어떤 일들이 이렇게 큰 일들을 할 때에 안 믿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좀 고쳐야 되는데, 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다고, 교회 다니는 어떤 직분자, 우리 교회 말고요, 뭐 직분자들,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실력을 보이라고. 당신의 실력을 보이고 정성껏 일하고 정성껏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하나님 이름 대가지고 헛술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어떤 교회 직분 빙자해가지고 자기를 어떤 커버하고 대충 해가지고 가려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그 말이거든요. 12절 말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입술의 주어를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내가 좀 경건하다, 뭘로 나타나요? 내 행위로요? 행위 이제는 뭘로 나타납니까? 내 입술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람과 내가 내 말에 주어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라. 12절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에 늘 주께 연락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들은 어떤 것입니다? 인권 조항들입니다. 인권 조항. 먼저는 노동 현장에서 일꾼들에 대한 학대를 금지해라.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그것을 적용하자면은 누군가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불우한 일을 당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실례로 이렇게 왔어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요가하거나 그렇게 뭐 겨울철에 이렇게 꽃샘추위가 왔는데 함부로 뭐 냉방, 그죠? 뭐 보일러도 안 들어 그런 곳에 넣어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고용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또한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임금,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베풀어 주라.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웃과 동료에 대한 인격적인 예우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죠. 자, 주인이 이만큼 대우해 줬어요.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 잘해주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일한 직원이라든가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주인이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하는 게 늘 그거예요. 뭐냐면 해준 만큼만 일해. 딱 해준 만큼,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배려하라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14절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장애인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장애물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숙한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권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행할 때에 가난하다고 동정하여 편들지도 말아라. 또한 세력이 권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이라 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편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판단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기독교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좀 가져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공의가 무너진 거죠. 재판이 무너진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고 힘 있는 자라고 봐주고 또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가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어야 거룩한 사회가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 것과 탄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남을 험담한다 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에 따를까요? 대부분 내 기준에 따르거든요. 자기 기준에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남을 해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결코 선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질서는 늘 서로를 향한 존중 또나 배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할 줄 아는 거죠. 또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도 포함해가지고 일반 세상 가운데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문제 일어납니다. 뭐 다른 교회 가면은 뭐 갈등 없고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갈등 없는 뭐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아래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어떤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 진짜 이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한가 아니면은 좀 건강하지 못한가가 드러납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우리가 격려를 해주면서 부족한 걸 덮어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말 안 듣다고 우악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송사떼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진짜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살이죠? 잡을지 마시고 51세잖아요. 51세면 여러분 나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반평생을 살아온 나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른답게.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싸움은 말리고, 그죠? 싸움 말리고 서로 화해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어른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1년 정도 했다면은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웃사랑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18절입니다.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 말씀 18절에 어떻게 하면 내 몸같이, 그죠? 내 몸을 사랑하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은 것처럼, 또 몸이 안 좋으면 또 수술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배고프면 밥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 해주면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 그렇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넘어갈게요. 들어가 볼게요. 내가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가 내 이 짐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죠? 벽지도 같이 종이 한 장도 맞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들 때에, 남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힘들게 외로울 때, 내가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전화 한 통 해줬으면 좋겠다, 위로의 문자 한 통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격려해주고, 또 한 번 또 불러내가지고 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 하지 않는다, 힘들죠. 안 해도 돼요.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죠? 여러분 커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케이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한잔 해주는 거예요. 뭔 말 안 해도 돼. 그런 다음에 딱 끝났을 때 그냥 손 한번 꾹 잡아. 그럼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면, 아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또 축하해주고, 또 어떤 상이 났을 때 유래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딱 멈춰놓고 그 경조사에 찾아가 가지고 또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준다면, 손 한번 잡아준다면은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나 자신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또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참된 거룩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의 용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용량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넓혀 주옵소서. 보이는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지만 사랑을 훈련하고 또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으로 우리 또한 참된 거룩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와서 또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우리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이래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맡은 반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정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도와하며 또 아버지 자신을 사람같이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반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목양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며 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